지혜자들, 그 당시 학자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막 무슨 분야가 많이 나눠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철학자고 정치가고 의사고 경제가고 제사장들이고 다 그 역할을 했어요. 이들은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그 박사들이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찾아오게 되었다. 여기서 나오는 별은 육안으로 볼 수 있었고 그 별을 보고 따라갔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가 밤에 이렇게 하늘을 보고 나서 그 별을 말하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별이 여러분 그게 움직이면서 누구를 인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별은 하나님께서 박사들에게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기 위해 나타내신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별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들을 인도하는 그런 무언가 초자연적인 별이 있었습니다. 특별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나타내는 별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힘든 여정을 마다하지 않고 그 별을 보고 따라갔습니다. 그 길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한 600마일 정도 돼요. 여러분 600마일이면 지금도 짧지 않습니다. 한 2주 정도, 미국으로 말하면 한 주를 2개 정도 지나면 한 600마일 될까요? 상당히 긴 거리입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사막을 횡단해야 했습니다. 또 별을 따라가기 때문에 낮에 가면 좋은데 밤에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낮에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아니면 몇 배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모래바람이 불어치면 정말 한 치 앞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또 밤에 가다 보니까 도적떼들이 있고 강도떼들이 얼마나 그 위협에 노출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 동방박사들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예수님을 만나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주일학교 다니시던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동방박사 1, 2, 3 아마 다 한 번씩 하셨을 거예요. 동방박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입니다. 오늘 성탄주일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성탄의 참된 의미를 잘 깨닫고, 여러분 우리들도 동방박사들처럼 아기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헤롯 왕 때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어떤 때였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이때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임신을 하면 베이비 샤워를 하고 사람들이 축복해주고 선물을 주고 그리고 병원에서 산부인과 전문의에 의해서 안전하게 태어나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2000년 전입니다. 무려 2000년 전.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지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을 하면서 굳이, 특별히 이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굳이 이때가 어느 때냐, 헤롯 왕 때라고 명확하게 그 때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때를 정확하게 알려줬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때였는가, 이 시대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말해주고 싶어서 이 말을 쓴 것 같아요. 예수님의 탄생은 헤롯 왕 때 이루어진 일이다. 여러분, 이 헤롯 왕은 에돔 출신으로 로마 황제에게 아주 적극적으로 충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리고 로마 황제가 명령하는 것이라면 무조건적으로 행했던 사람이 바로 헤로다. 실제로 그 당시 유다 왕들 중에 가장 잔인하고 포악한 왕이 바로 헤로드 왕이었습니다. 사람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반란을 염려해서 자기 아내와 아들까지도 죽인 사람이에요. 그러면 가족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거는 정말 뭐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유대 최고의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에 한 300명이나 되는 유대 최고의 회의 기관인데 그 300명을 한순간에 다 제거한 사람이 바로 헤로드 왕입니다. 자기 말 안 듣는다고. 그가 죽은 후에 이 역사가들은 헤롯을 가르쳐서 살인 노망자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붙여줬어요. 맞는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에 보면 헤롯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부터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 심지어 유아 학살자. 이렇게 엄청나게 위험한 때에 이런 위기와 아픔과 고통이 있는 정말 소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이런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굳이 헤롯 왕 때에 태어나셨나요? 좀 평안하고 좀 경기가 좀 좋고 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아주 그냥 아주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 뭐 그런 시대도 있잖아요. 그런 좋은 시대가 있잖아요. 그런 좋은 시대 때도 태어나실 수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위험하고 이렇게 힘든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헤롯 왕 때에.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1절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는 의문이에요. 왜 굳이 헤롯 왕 때인가? 왜?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네 번째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2024년도 올 한 해를 우리가 되돌아보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예배가 회복돼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영혼 구원의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열심으로 기도하면서 애를 많이 쓰고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난 당회 때 우리 재무부 보고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죠. 예배도 회복되고 기도도 회복되고 영혼 구원의 회복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재정의 회복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보고를 들으면서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애를 쓰셨을까? 우리 교인들이 정말 얼마나 희생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가?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도 10년 만에 다시 왔습니다. 이제 몽고메리에서 1년을 지냈습니다. 제가 예배 준비하면서 여기 맨 앞자리에 앉아서 한 몇 달 동안은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잘해야 될 텐데 정말 우리 교인들의 기대와 하나님의 뜻에 저도 상당히 부담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된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요. 하나님, 저를 다시 이 재단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한동안 기도하다가 이제 그게 다 점점점 사라지더라고요. 점점점 사라지더라고요. 참 감사하죠.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또 고국 한국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참 어렵고 힘든 뉴스를 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떨 때는 참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고 절망스러워서 낙심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죠.
하나님께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헤로드 왕 때에 가장 험악하고 잔인하고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온 인류에게 소망과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동일해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성탄의 소식은 지금이나 그때나 동일합니다. 소망 없는 이 세상의 소망이 되십니다. 어둠 속에 빛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처지와 형편 가운데 있든지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한 역사를 이루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빛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이 성탄절기를 보내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별을 통해서 왔습니다. 지금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실 분이 누구신지를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서 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보니까 아기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좀 실망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무슨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든지 뭐 왕궁에서 막 벌어졌다든지 아니면 현재 왕이든지 뭐래도 좀 힘이라도 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와서 보니 그 별이 비추는 걸 따라서 600마일의 길을 따라서 지금 그 별이 비추는 곳에 도착해 보니까 아기가 있어요. 그런데 저 같으면 실망했을 것 같은데 이 동방의 박사들은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바로 그들은 알았어요. 그들은 아마 저 동쪽 바벨론이죠. 아마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 구약의 말씀을 아마 들었는지 몰라요. 그 말씀을 아마 기억했는지 모르죠. 정확하게 이 동방 박사들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추론해 보건대 유대인들이 저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때 그때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가 나타날 것이다.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분이시구나. 바로 이분이시구나. 그래서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아기 예수님을 보고 주저하지 않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주일입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매 주일이 기쁨과 소망과 은혜의 날입니다. 그렇죠. 매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초대교인들은 매주일 주님 부활하신 날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난 이 오늘 성탄주일 아주 크게 매우 대단히 기뻐하고 기뻐해야 될 날입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습니다.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의 표현으로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십자가와 부활도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사망과 멸망과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대단한 삶을 살았어도 결국 죽음으로 모든 것이 사망과 멸망으로 이르게 될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할리데이가 아니라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다, 즐겁다, 감사하다 그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y were overjoyed, overjoyed. over라는 말은 넘는다 그 말 아닙니까?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overjoyed. NASB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y rejoiced exceedingly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with great joy. 그럼 exceed라고 하는 말은 초과하다, 능가하다, 막 넘친다 그 말이죠. joy에도 great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great joy. 어마어마한 기쁨인데 그게 막 넘쳐요, 넘쳐.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년 52주 우리가 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지만 여러분 성탄주일 가장 큰 기쁨이 넘치는 주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기쁨이에요. 오버조이드한 기쁨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항상 기뻐라는 말씀 주셨잖아요. 우린 저 말씀 보면서 어떻게 항상 기뻐해? 어떻게 말이 돼? 어떻게 항상 기쁜 일만 있어? 어떻게? 근데 오늘 저는 성탄주일 설교하면서 이거 이제 깨달았어요. 이제 여러분 예수님만 생각하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기뻐할 수 있어요. 왜?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잖아요.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빛을 얻었습니다. 어둠에서. 항상 기쁜 거예요. 항상 기뻐. 바울도 아마 이 성탄의 기쁨으로 이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항상 기뻐. 나를 위해서 오신 주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탄주일입니다. 여러분들 구원하기 위해 오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위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하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11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박사들이 저 예물을 드리면서 어떤 의미로 드렸을까? 물론 여러분들 성탄 설교 많이 들으셨으니까 다 아실 거예요. 이 박사들의 예물은 자기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황금은 예로부터 왕에게 드리는 선물로 적합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의 무덤이라고 전해지는 곳에 가보면 그 황금을 드린 박사의 무덤에 이 아기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 고백을 하면서 드렸을 것이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황금이 그런 의미니까. 여러분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와 정의와 공의를 세울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한테 딱 맞는 거죠. 황금. 그리고 유향은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2장 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를 예물로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야 된다. 유향을 놓아야 된다. 2절에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올 것이고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따라서 유향은 당신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달라고. 룻기의 표현을 하자면 우리의 기업물을 자가 되어 주십시오. Jesus is my redeemer. 우리의 죄를 대속할,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은 당신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유향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략을 선물한 박사는 당시에 가장 유명한 의사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모략 항아리를 아기 예수님께 바치면서 사랑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치유해 주시는 우리의 참된 의사가 되어 주십시오. 그런 고백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33년이 흘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의 부활이 있은 다음 이 동방의 박사들이 다시 모였다 그래요. 다시 모였어요, 이 사람들이. 그때 이 고생을 하고 왔으니까 33년 만에 다시 한번 만나자. 다시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황금을 바친 그 박사는, 동방 박사죠. 나는 왕에게 바칠 선물로 황금을 가지고 갔지만 예수님 앞에 드릴 때는 돌보다도 못하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33년 만에. 유향을 드린 박사도 나는 대제사장에게 바칠 선물로 유향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지만 예수님 앞에 드릴 때는 한갓 풀냄새 봐도 못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몰약을 드렸던 박사도 이와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는 어떤 선물로 충분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귀한 것을 드린다고 해도 충분하지 못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을 조금 자세히 보면, 물론 우리가 선물에 좀 포커스가 맞춰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11절을 자세히 보면 우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그랬습니다. 순서가 있어요.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그 다음에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리고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y worshiped him. They worshiped Jesus. Baby Jesus죠. 아기 예수님. worship이라는 말은 예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먼저라는 거예요. 예배가. 2절에도 우리는 선물 주러 온 게 아니라 경배하러 왔습니다. 예배하러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8절에도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예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탄주의를 맞아 진심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와 경배,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진심을 다하여. 그게 제일 먼저예요. 그게 제일 먼저예요. 영성가인 제임스 패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알아서 말씀을 통해서 읽고 묵상하고 들었던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이끌지 못한다면 그 지식은 죽은 것이다. 참 너무나 정확하게 표현한 것 같아요. 예배 드리지 못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지식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막는다면 그건 죽은 거예요. 그건 죽은 거죠. 아니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막는 지식이 그게 무슨 지식입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오늘 2024년 성탄주의를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오심으로 정말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고 주님을 향한 그 마음, 예배의 마음, 주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회복되어야 우리는 진정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우리 모두가 다 오늘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해야 될 성탄주일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가장 귀한 마음,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그런 구원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한 마음으로